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온 점쟁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발람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한 꾀를 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이여, 제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을 축복할 말씀을 주시니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묘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공적인 창녀들, 그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꿰는 전략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해서 음란과 바알 숭배로 남자들을 오염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를 듣고 모압은 이를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남성들을 초청하여 즐기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연합하는 사건이 부올에서 벌어지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시가서나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건은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발람의 꾀로 출애굽 2세대가 우상과 연합하게 되어 가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타락이 백성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일탈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 일에 가담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연병이 백성 가운데 급속도로 퍼지게 하셔요. 그로 인해 죽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그는 연병이 퍼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음행을 하러 말이죠. 이 일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봅니다. 그도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는 곧바로 창을 들고 들어가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한 번에 꿰뚫어 죽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평안과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면 평안하다고 여깁니다. 부요하면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분노하고 그것을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평안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 평안임을 기억합시다. 평안은 반드시 거룩과 함께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즐기는데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평안한 게 아니라 재앙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내 삶에 바알보올이 없는가? 이것을 철저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과 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세상의 재물,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그러면 속히 그러한 바알보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연합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그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지파가 죄의 영향력과 열매로 인해 그 세력이 급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얼마나 그 파괴력이 큰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만만히 보지 말고 허용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